네, 반갑습니다. 네, 조용한 백성 조용민입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저는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직장생활 32년 하고 작년 6월달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예, 퇴직을 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같으신 분도 있고 많은 분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원래 제가 90년대에 있다가 92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고 94년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직장 동료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이제 영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이제 이 BTC 훈련을 받았고요. 제 인생, 그래도 저도 이제 그때 늦게 이제 좀 비교적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는 게 없어서 늘 그런 걸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저도 이제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돌이켜봐도 아주 정직하게 제 인생의 최고의 교육이자 훈련은 우리 BTC였던 것 같아요. 그때 BTC1. 정말. 네. 이 훈련,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 전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 그죠? 남이 안 가요. 여러분들 편안하시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평안하려고 왔죠. 네. 어떤 성취를 위해서, 너네가 성취를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가치를 위해서 온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걸고 가장 최고의 교육이고 훈련은 여기였다. 네. 제가 뭐 그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술을 잠동이 마시면 주정이 되고 술을 이태백이 마시면 시가 된다. 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말하느냐에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훈련인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이고 훈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이죠, 실전. 그 다음에 훈련 간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헌신해서 여기서 오십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같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30년 저는 얼마나 좋은 교육들 많이 받았겠어요.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네. 그리고 지금도 아내는 지금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이 BTC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그냥 전도하고 야욕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내는 이해를 못해. 아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뻘짓나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간증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안수주사도 모르는데 뭐 왜 그래요. 전 지금 모 교회에서도 거기서도 그 충성된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이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목장 뭐 이렇게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오면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 하얀 풍선의 그 느낌?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실 우리가 뭐 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겁니까? 근데 이게 뭔가 모범이 이게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가는 길을 간다. 다만 그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다. 평안한 길이고, 그 다음에 성취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거기 근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선교지로 갑니다. 저 직장 선교사이고, 또 뭐 이제 타이틀이 앞에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해외 직장 선교사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근데 너무 설레요. 정말 설레요. 인생의 후반전에 제 나이 때 다 퇴직한 동기들하고 뭔가 얘기하면서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한 연배도 있고 젊은 30대도 있으신 것 같은데 비슷한 연배 괜찮아요, 그죠? 우리 모세 선배님은 나이 80에 하나님 만나고 북극까지 사셨잖아요. 30대 만나시고 40대 만나시고 여러분들 아직도 시간 많으시니까 그런 정말 멋진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영원히 죽었어야 될 찌질이같이 살고 있었던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동역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선택의 길 중에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신앙생활을 아무리 돌이켜보더라도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각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신자 기초 양육이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 근데 우리 이제 전도 간증 이렇게 좀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도하기도 조금 조마조마하잖아요. 예. 그래도 광전도가 됐고 광해적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전도하면서 저 예수 믿은 게 늦게 됐는데 이제 믿고 나면 한 1년도 안 됐을 때 훈련을 받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아 주셨어. 용민아, 네가 왜 너 자신에 집중을 하냐? 이래요. 내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계시죠? 저는 그랬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시험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가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달아주는 게 저 사람한테 초점을 내가 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기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서 다니면가지고 시간 있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아니면 듣다가 아니면 용접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전도 안 하는 이 시대에 또다시 진정한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때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문제지.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어디 나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될 문제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전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양육 그러면 제 기억에 양육은 아직 전도도 아직 들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양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신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육해야 되는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양육했나 잘 안 나오는 거 그냥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녹음해서? 들리나요? 저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요거는 누구냐면 요즘은 스토리라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읽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이 나와요. 나의 삶이 참 허전하지만 주님께 붙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일반적인 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상황이 뭐냐면 암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치유가 됐는데 그 암에 분투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훈련을 받자마자 연고도 없는 갑자기 차원지대를 발령이 나가고 거기서 신입사원을 제가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면서 아예 그 와이프가 대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같이 했어요. 네. 그 자매요. 네. 그 자매인데 지금도 너무 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뒤늦게 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슬쩍슬쩍 물어봐도 좀 애키더라고. 근데 때가 돼서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사주겠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지셨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사람 있는 데서 우는 거예요. 여자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지금 너무 견고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형제가 저희 같은 직장에 있었던 형제예요. 제가 바로 같은 팀 내에 있었는데 저보다 후배 왔는데 술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었더라고. 근데 아까 그렇게 안수 집사도 이 시간에 저희가 전도 이 사람도 제가 전도를 하고 요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 예, 지난 주일날 했어요. 이 자매도 지금도 양육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매 한 사람이 하나 돼갖고 이제 노래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냥 홍대 완전 콘서트를 하는데 부흥회로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냥 일반 그냥 콘서트였어요. 그때 오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시작해갖고 간증을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불안불안했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왜 내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 은혜스럽게 끝나. 지금도 이 친구도 굉장히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황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제가 그때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너무너무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마음이 약간 쫓겨요. 제가 다시 가려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에 한 170명의 인도네시아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예요. 교회 출석이 한 200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목사님하고 이게 장로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교회가 속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그 죄를 3, 4년 지나면 이 교회가 이 선교, 이 귀한 사역을 계속 할지에 대해서 쾌천만큼. 제가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거기서 사람을 세워보려고. 저는 어차피 다시 와야 되니까. 양육을 하려고 했는데 만난 사람마다 뭐 실패한 표현이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스토리가 길지만 하나님이 6개월을 더 연장해 시켜주시고 제가 사실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남았어요. 제가 어떤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 남게. 근데 그 남은 2달 동안에 제가 이형제를 만났어요. 이형제가 딱 준비가 됐어. 뭐 2달 전에 원래 이제 가면 다 정리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때려치고 제가 이형제를 양육하기 시작해요. 양육을 첫 양육을 제가 5시간 했어요. 두 번째 양육은 6시간 했어요. 두 번째 양육은 저 자매 와이프까지 데려다가 양육을 했어요. 이 형제가 온전하게 쓰면 이 형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비슷한 거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온전하게 쓰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나중에 보니까 영향력이 크네요. 한인 상공회의소 부회장 뭐 이래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이전 교회가 흩어지면서 있었던 사람들 다 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지금은 그런저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데 중요한 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만큼 모아주시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양육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작년에 이제 썼던 글, 우리가 저희 삼빛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게 되고 길지 않은 2달 동안에 정말 2달 동안 제가 영혼을 가나면서 한국으로 기임하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황이지만 떠나시기 전에 센터의 노래가 저한테 하는데 말씀 참빛교회로 충성하고 섬기는 당부였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부담에서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하고 같이 이제 거기 가서 제자의 시스템을 제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는 그 훈련들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양육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얘가 있을 수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그래도 엄마 아빠의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엄마 아빠로서 아기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여기 이제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아기가 있는데 이 애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다 뻔히 아는 거죠.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 없으면 애가 제대로 성경 못하는 거 뭐 다 증명이 됐잖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예요? 사람은 그죠? 육적, 영적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먹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는데 저의 경우 계세요. 강의 끝나고 난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떠올리면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하면 뭐 배우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자 중요한 요 그림을 너무 뻔한데 이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당신이 한 사람을 전도해요. 그가 예수님 영접한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지금 했어. 와,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갖고 이야, 오늘 한 번 올렸다. 영접 1. 아, 이게 있잖아. 근데 나는 즐겁지만 이게 그 전에 뭔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같아요? 사탄이야.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훈련 안 받고 이게 하나님 길 빠지는데 아니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이럴 때는 사탄이 굳이 여러분들을 크게 안 건드립니다. 예. 근데 아까 어른이 닥치신다고 그랬죠. 뭐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면 갑자기 바빠지는 누가 있어. 사탄이. 집에 나가서 치지 못하게 만든다. 사탄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오지만 얘한테 작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영접을 하는 순간에 누가 또 출동하겠구나. 아,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야육을 통해서 이 새신자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루는데 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에 대한 기초 야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 데이다. 네. 일단 이게 기초의 중요성을 이해해요. 왜 해야 돼? Why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시청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 아우하고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가? 영접하고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는 제가 뭐 여태까지 간직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 이것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쓴 건데 여하튼 직장 속에서 예수님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해서 잘 양육하고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기초 양육이란 무엇일까? 새신자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예, 새신자, 그죠? 예. 근데 기본적인 진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팔로우 시리즈 배우실 거예요. 여섯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그 다음에 함께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새생활. 그 다음에 그 교제하는데 성령 안에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뭔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뭐 그거 있고, 그걸 말씀과 기도. 아주 되게 얇고 기초적이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걸 보면, 모르는 게 뭐 있어?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도 그 원리와 그 주제로 계속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온전케 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전도했다. 그래서 교회 가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들. 우리가 저는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구멍이 있는데 홀을 지나가지 않는 공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힘이 없어. 그냥 툭 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멈춰버려. 그럼 제로예요. 들어갈 가능성. 그죠? 네. 최소한 지나갈 힘이 있어야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야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야육을 겨우 예수님 영접했어. 혹은 뭐 야육을 하는데 어떤 그런 목적성 없이 했어.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목적인가? 아니죠. 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 우리가 뭐 다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런 계획을 그 각 사람한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야육하실 때 기대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야육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야육됐던 사람들이 다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뒤에 무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한 사람 딱 했더니 무디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일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딱 한 사람만 하면 돼. 제가 아까 보였던 그 형제처럼.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만나야 된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기초행위의 목표,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인데 여기 교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전성함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 보면 기초행위의 목표, 양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기초행위의 목표인데 분명히 나오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건 서브, 봉사가 교회에서 주차봉사 이런 봉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봉사는 뭐예요? 이 봉사의 원뜻을 보면 어떤 먹을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주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먹을 거라는 게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얘기지만 우리는 먹을 거를 영적으로 어떤 먹을 걸 뭘 챙겨주는 거죠? 말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챙겨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해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성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도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기에 안 믿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헛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개인적인 모습이 됐든지 그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됐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돼?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IP에 대한 사랑을 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가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우리 자녀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또 제가 기억나는 오늘교회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와이프도 또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부부 전도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둘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했는데 계속 제가 양육을 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세례 받는 그 하는 날에 저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리더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자기도 나름 전도는 했대요. 근데 전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게 어디까지 돌봐야 되는지를 자기가 배웠다라고 저한테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같이 그래서 세례 같이 정말 진정한 세례를 했고 거기에 그 자매가 친구 와이프가 지금도 온누리 TV에 그 방송을 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좀 기억하나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지금도 뭐 교회에서 훈련하고 자기가 또 강의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네. 너무너무 값지고 그래서 우리의 양육의 목표는 어떤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기초행위 이제 목표를 했는데 성경적인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보면 그의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제자기가 3,000이나 나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만 기도하는 전쟁이 있으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6월절에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나는 예를 들면 한 열흘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만나버렸네. 기억에 찬일이 생기네요. 근데 사실 저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 이게 그 옷까지도 뭐라도 패키지로 막 써왔는데 근데 이상 그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갖고 사도들이 그냥 거기다가 사람들 스테이를 눌러시키고 거기서 합숙훈련에 들어가요. 응? 합숙훈련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사단이 다 뺏어가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나중에 시작을 한 거예요.
더베이 바울 이제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쭉 해갖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거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거하여 관하고 여기서 이제 그 성에 많은 제자 이게 뭐냐면 이게 더베예요. 더베에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가 이거냐 안디옥 이게 뭐냐면 올 때 안디옥 이거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왔는데 다시 들어갈 때 이걸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쟁던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 믿는 양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나 루스드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트라우마가 있어. 그 다음에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전도했던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행이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양떼를 돌봐야 된다. 우리 자매님, 박상희 자매님, 저희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이러시. 낭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낭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희 보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지만 우리가 목자야. 우리에게 맡겨졌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돌볼까요? 그런 가능성 벌어져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6개월 훈련 프로그램이야.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건 영혼에 관련된 거지 무슨 프로그램 6개월 바꿔갖고 저는 제자형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요 그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고난을 받든지 그거 없으면 그냥 센 고난 받든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초신자를 제자로 성장하게 하고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금 외우고 계시죠? 아직 안 외우셨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중을 제자로 삼아. 여기 나오죠. 제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늘 저는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제가 강의하다가 스탑하면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여기 오는 게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밑에 뒷거 안 하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인생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방향성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명령도 같은 거 많아.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딱 압축하면 뭘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도와? 아유, 좋았어. 역시 같이 얘기하셨는데 아시려도 섭섭했죠. 전도야.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때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단어하고 똑같이 좀 비슷해요. 그 전도의 영인데 대계명하고 대사명이라고 말씀드려보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그레이트 커미션. 결국은 그 두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죠. 대계명은 뭐예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냥 이건 삶의 태도야. 삶의 태도. 근데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사명. 그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대사명. 제자 삼아라 이거잖아요. 제자 삼아라 이게 여러분들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중에서 핵심 단어가 본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조동사야. 그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본동사가 뭘까요? 정황상 보면 제자 삼아라. 네,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냐면 가라. 왜?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이거 뭐예요?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야지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해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서 왜? 지혜사함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저 지식적으로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그래서 뭘 해야 돼? 지혜사함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딱 한마디로 지혜사함하라 해요. 사랑해라. 지혜사함하라.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있어야 아주 simple. 예. 사랑해라. 지혜사함하라. 그래서 저는 죽으면서 제가 이제 죽는 순간에 그냥 떠올려봐요. 제 침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로 예수. 그 다음에 제가 누워있으면서 손을 뻗는 거예요. 네, 몸을 안 움직여. 그래서 사랑해라. 진정성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따라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인생이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죠? 딱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리고 그거 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제자 사랑이에요. 그죠? 제자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 한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가치 있게 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두 가지는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네. 자,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한 손 드세요. 사랑해라. 목소리가 이게 아니죠. 사랑해라. 제자 삼으라. 오늘 제자 삼으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 결신자를 만들려면 초신자가 생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말도 없다. 지성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면 필수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고 그의 관점에서 그래요. 저는 너무 제 인생 찌질을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서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던 너는 의지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슨 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이후로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제가 직장 선교하면서, 제가 퇴직하면서 제가 좀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년 직장생 저는 다른 선배님들은 대화 없이 끝나서 감사했다고 해서 저는 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개꿈이 너무 감사했어요. 30년 직장생활이 너무 왜? 제가 그래서 죽었으면 일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기는 저희가 사명직. 설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머릿속에 그러니까 힘든 일도 이유가 있는 거고 버텨낼 수 있고 왜? 목적과 의미가 있으니까. 똑같이 살아가면서 겨우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기초행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잠깐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것을 다 받게 하려니라. 영적 재생산의 기초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좀 주어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까지 기억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영광의 멸관이 뭐냐? 자랑의 멸관이 뭐냐?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저는 지금도 잘 알았어요. 제가 했던 아까 저기 머리 좀 수치 많이 오는 형님 제가 지금은 이제 해외 왔다 생각해서 지역 대표님 지금도 정말로 기억이 잘 살아요. 제가 아까 한국교회에서 양육했던 조용되고 아주 교회 기도했어요. 차라리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좀 그래도 인생이 찌질하게 살고 보면 안 돼. 제가 밥 벌어먹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스승의 날 이런 날 되잖아요. 그만 그냥 문자가 그냥 쏟아져요. 스승님을 아까 저기 자매 하나는 노래했던 자매 하나는 지금도 막 그냥 하면서 스승의 날 하면서 순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순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거 다 들고 꼼수가 너도 힘들죠. 그래 뭐 인생 이 말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다가 딱 받는 게 지금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한테 얼마나
다 칭찬해 주죠. 그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 기초행위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중하게 생각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의 관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재생산을 하는 군사로 세워야 돼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양육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런 양육을 성장을 시켜야 될까? 중요성 얘기했는데 중요성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이 양육하는 방법도 사실은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봅시다. 예, 죄송한데 제가 너무 친숙하게 되면 반말이 나옵니다. 그 기초의 일반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것.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아까 십자가 표현을 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양육에는 다시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7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됐는데 이제 어느 시간 되니까 7년 동안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가거든요. 그래서 좌절의 순간이 왔어요. 나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LG 거기 어떤 형제인데 6시 반에 가고 기다리는 이 형제는 자기가 화장을 해놓고 가면 차사야. 30분 동안 그 아침에 기다리다가 그냥 타고 오는 길. 뭐 한 달 4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걸 내가 뭘 왜 해야 돼?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가 그게 양육이 완전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나한테 그때 제 마음, 제 고마움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잘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제가 처음에는 말로만 이걸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전도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주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실현을 나가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의 돈독한 관계를 나눕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 충고를 뭐라고 그럽니까? 충고를 좀 이제 웃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옳은 개소리래요. 네. 왜 개소리일까요? 옳긴 옳은데 개소리래. 왜 그래? 세상에 마음이 준비도 안 되는데 충고 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야.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아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절도 그런 거잖아요. 다리를 놓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친밀감. 그래서 그래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좀 낫지만 정말 쌩쌩 초자들은 용어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구속의 은혜. 왜 구속을 시켰는데 왜 은혜야? 그냥 그 격려 모든 질문은 다 하죠. 오라. 그래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랑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의 관계를 돈독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직장에 찾아가서 만나주고 저희 모임에도 지금 그렇게 우리 모임에 지금 이제 부대표 면회에서는 정땡땡 분님인데 직장에 다 찾아가서 그분도 원래 일을 하다가 일을 내려놓으셨어요. 각 직장에 찾아가서 선물 이게 하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네. 저희 모임에도 또 제가 고등학교 때에 잠깐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났지만 그때 어떤 여자애가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산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양육이 필요해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에 어떤 생각나는 순장님이 있었어요. 순장님 가끔씩 지방도 가시는데 혹시 안 될까요? 가요. 가서 양육을 했는데 첫 양육을 하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그냥 첫 양육서부터 울음바다야. 왜? 아니 자기를 위해서 서울에서 군산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 얘기하는 거 마음이 꽂히네.
우리 그렇게까지는 군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가는 거 함께 재밌는 취미생활. 저도 지금 생각해요. 제가 호주에 지금 있는 형제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등산을 주말에 저 등산을 가서 그 호젓한 사람들이 없었던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새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얘기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그 형제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그 다음에 그에 관해서 알아보고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텐데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말로 놀라운 그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거든요.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 없어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제가 부부세미나 이런 거, 부모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제가 막 하면서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어저께 우리 와이프하고 나와서 다퉜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사람도 싸우구나. 큰 위로가 돼요. 듣는 자들에게 경청은 그냥 여러분들 들을 청자 요만 집에 가서 보세요. 귀가 왕의 큰 귀를 갖고 눈이 10개로 그렇게 쳐다보라는 눈이 10개. 그러니까 눈으로도 불안해. 그 사람 얼굴 표정. 겉으로는 말로는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안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괜찮구나.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일자, 마음심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이제 훈련 다 받고 아니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됐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들을 청자 하나에 굉장히 큰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참 한번 읽어봤어요. 사람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있는 부서지시는 그래서 부서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람을 휘내는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처음 만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고 그를 만나. 그 다음에 기초학을 이제 일반 원칙은 세 번째는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까. 그 예수님 영적으로 해서 어떨까요? 근데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난 그 자극을 안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영적 필요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신의 필요를 깨야 돼요. 이 필요라는 건 사실 영적인 필요잖아요. 내가 성장해야 돼. 왜 성장해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 사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 만날 때 우리 아빠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그때 욕을 많이 먹는데 뭐 가족 이렇게 좀 약속이 있더라도 토요일날 약속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필요를 요청해 요. 그럼 캔슬 시키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정말 인정해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 때 내가 그래. 여러분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요. 공부 애들도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도 절대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왜 그랬지? 그러면 열심히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50점 하다가 60점 맞았어요. 내가 60점을 맞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필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관리시키고 그가 일어난 일상의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볼까?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사실 저도 그렇게 존경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영적인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영적인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게 그냥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얘기구나.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마음에 들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를 그리스도인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사귈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밀 모임에 같이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전적으로 1대1 양육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성장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친해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견고하게 성격주의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이건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죠. 아까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신다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 강의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하면 제 마음에 생기죠. 그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방법도 알려주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제 마음에 새겨지죠. 기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양육 만남을 새신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24시간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라. 20시간 내에 24시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내에 약속을 해라. 왜? 누가 움직인다고? 신천이 움직인다. 영접을 했어요. 사연이 영접해서 영접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뭐 했지? 약간 그 분위기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별별 생각이 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그런 것 속에 의심이 계속 공격한 그 방치하면 아니고 그래서 만날 약속을 빨리 정해라. 그래서 여기 사단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요. 그냥 육적인 육신의 혈과에게 싸움처럼 살고 있는데 더 올릴까요? 그래서 내가 전투에 리에 올라갔는데 꼬투라를 올라갔는데 상대가 이렇게 때리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얻어맞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전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단을 공격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인 전투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얻어맞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이 사람은 왜 영적 잘해놓고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할 것. 영적인 생일비요. 갓난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겉으로는 50대인데 속으로는 뭐 이제 앵앵앵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그처럼 앵앵앵 이러고 있는데 알아서 잘 거라. 미안하다. 난 너무 바빠. 내가 다 했어. 이건 아니지. 물론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런 트라이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시는 거고 새신자와 만날 구체적인 희가와 약속을 정할 거예요. 우리는 술은 안 마시지만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언제 한번 대파 한잔 합시다. 그게 뭐예요? 대파 한잔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성관리. 이런 거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형리 또는 전도책자를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들어오게 하시면 감사하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저 기억이 그래요. 이제 전도했잖아요. 영접했어. 너무 기뻐. 그래서 그걸로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사형리에 보면 나와요. 그러게 이게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가 사실 역사하실 시간. 어떻게 보면 나오게 그때도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집에서 덩그러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제가 같은 직장에서 저희 선배님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요. 이분도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그 자기 친구가 사형리로 전도를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영접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집에 와서 그렇게 읽다가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감사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직장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그거 내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죠. 던져! 일단 던지는 건 내 이유고 받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몫이 내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생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생활의 시작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에서 배울 텐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신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걸 30년 동안 써봤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제대로 한번 배우면 이거 가지고 그냥 평생 써먹는 약간 이거의 확장 버전 조금 더 이제 붙이고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의 시작이 이렇게 순서가돼요.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내가 성장을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세상을 시리즈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핵심을 잘 얘기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지만 되게 엑기스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이것도 뭐 치면 돼요.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확신 교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확신 시리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신자보다는 저는 세상을 시리즈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있으면 기회 있으면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야육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뭐 사도 바울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정말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원리로 야유를 했을까?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 이건 뭐 사실 뭐 뻔한 얘기죠. 근데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야유해갖고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한일 그 형제 이정훈 형제 이랬는데 부자거든요. 근데 내가 이 형제 야유해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 마음 저는 비비에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순장님들 우리 지체들이 너무 순수해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저도 그렇게 받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지고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사과하는 거야. 뭐 사과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진짜 교회 가서 뭘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안수집사의 장례에다가 뭐 나를 이렇게 했더니 섭섭병 걸려갖고 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간사님들 경영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오랫동안 저렇게 간사님 정말 저 오면서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고맙게 뭘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강의 한번 하고 가는데 저들은 삶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장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삶을 갈아 놓는 거라고. 그죠? 네, 정말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내 마음이 정말로 뭔가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머처럼 유머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제 다른 못 읽어요. 유무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머라는 건 실제 부모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유머도 자녀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도 많았어요. 이 얘기가 자기가 안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람으로 돼야 되구나 관심. 그 다음에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같이 가서 아까 저 루스트라 얘기했지만 그 목숨을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뭐예요? 돈 안 받았다니까 나 지금 사회 시간을 바꿔야 돼. 시간 너무 소중해 이 현대사람. 근데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가장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죠? 인생 여러분들 투자해요. 근데 여러분 야바이 아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갖고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갖고 뭐 아침에 뭐 10,000원 주고.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거기다가 10만 원짜리를 걸고 그 야바이를 하면 바보죠. 10,000원인데 내가 왜 10만 원을 걸어? 1,000원을 걸고 하면 몰라도.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존재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그의 말씀, 영혼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영혼. 우리 하나님 말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영혼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투자하면 그 바보야.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아니면 바나나, 여행, 뭐, 그것도 그걸 투자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영혼에 내 영혼을 투자할 때가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아까 이제, 이거, 우유병 있잖아요. 말씀은 이제 우리 네 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루기. 결국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교재의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결국 제가 아무리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그건 도움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건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항상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내 어떤 그 개인기나 뭐 지나갔던 시간 이런 거 그건 뭐 필요하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걸 가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님 군산까지 내려갔던 거. 뭐 말이 필요했어요. 맞을 때마다 뭐. 그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아기처럼 행함. 이게 뭐냐면 엄마는 약간 부드럽고 사랑, 그 다음에 공급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약간 좀 모범이되고 좀 잘못했으면 또 한마디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범이잖아. 그는 하나의 모범이다. 그는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모범으로 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 가만 가치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날 닮아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꼭 훌륭해서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하는 제가 여러분들 훌륭한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요 영역에서 내가 한 걸음 더 앞서갔잖아요. 그러면 한 발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식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보다도 나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 이제 짧으니까. 제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마 그때쯤 저한테 만들어준, 아빠 생일날 만들어준 열쇠 고유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자식 자랑은 897인데, 지금도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아, 이제. 이미 자기가 지금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속한 공부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뭘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좀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그냥 제가 뭐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제자를 계속 했는데 그래도 이 제자를 하잖아요.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분들은 또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리신 분들은 이런 거 이거 훈련하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배운 거는 약간 책을 읽었지만 배운 건 여기서 배운 거 그냥 했어요. 이거 배운 거는 그냥 아예 자녀를 양육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애들 어렸을 때 한 가지만 예만 바꾸면 돼요. 똥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그 얘기할 때 똥 넣으면 웃어요. 원래 똑같아. 네. 그래서 또 이 전도 양육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반대 치면 막 좋아요. 뭐 사람 얼굴에 동상 중앙에 가서 떠맡겨 하다 보면 뭐 그냥 죄짓게 만드냐고 그냥 내가 죄짓다 아담이 죄짓는데 나보고 죄짓냐고 그래. 세금정은 이순신냐고 왜뭐 이렇게 그래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도 그걸 아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러면 우리 반대 질문. 저도 책도 읽고 하도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대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할아버지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애가 어려서 그런 질문을 다 받잖아요. 이제 점점 클수록. 그걸 제가 다 미리 개방 줄알았어. 내가 뭐지? 넌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를 믿어봤어? 근데 왜 기독교가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게 왜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하지? 오히려 내가 막 질문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 그때 같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애가 이미 뭐 준비가 됐죠. 여러분들 이게 배우는 것들이 자네 이랬더니 이게 지혜라는 그것이야. 여기 배운 거를 다 써놓는 거야. 이게 지혜는 연결이잖아, 연결. 하여튼 그래서 근데 모범으로 가르쳤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농사의 원리는 이게 수고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이 자네 목사의 원리다라고 그래요. 네가 보여주려고 한다. 두 가지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처럼 훈계하는데 이제 훈계하는 거죠. 바울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간청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하고 위로도 있지만 또 경계도 했어요. 지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부드럽지만 저희 모임에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어떤 그 순장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근데 딱 그래.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짧은 말에 이게 훈계와 사랑이 다 들어요. 진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되게 부담스러운 말들을 지체들이 잘 받아들였던 건 사랑과 권면이 함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충만하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야일부에서 그 유모와 아비유모. 근데 유모는 시간 함께하죠. 생명같이 소중한 시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그냥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아비는 뭐요?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네, 끝났죠. 그래서 디모데서 2장에서 여기 보면 영적 4세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또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얘기했던 말은 숙명된 사람들 어떤 디모데가 누군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초연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오늘 강의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잠깐 이걸 머릿속에 지금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게 남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진 찍어도 되는데 지금 잠깐 이걸 이미지를 여기 뭐가 있어요? 아빠 엄마 있고 이건 유모 엄마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누구예요? 야육인데 여러분들이 만나서 4인대회 전에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시험 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그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양육을 주도하신다. 그 다음에 기도가 빠졌네요. 기도가 또 빠졌는데 기도 여기 나오고 근데 이 바깥에 눈치 켜보게 되는 한 놈이 있다. 그래서 영적 전투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하고 영적인 군사로 서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영광의 멸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시는 그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잠깐 눈을 잠깐만 감아 보세요. 우리 그 양육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꼭 그림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자,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 있었죠? 그쵸.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한 애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애기한테 뭘 줘야 돼요? 사랑하고 말씀, 그쵸.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경계 밖에는 뭐가 있어요? 준 시꺼먼 놈.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왜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